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위하여 판을 벌리라. 판을 벌려라. 판을 벌린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판을 벌린다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 영어로 얘기하면 파티해라 뭐 이런 느낌이 있죠. 보통 이제 굿판을 벌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굿판을 벌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안 쓰는 단어가 판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판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놀자판을 벌리면 행복하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먹자판을 만들면 좋아하죠. 이 판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장소를 마련하고 시간을 마련하고 준비된 것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것을 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것보다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판을 벌려라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지 않을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설교에.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을 위하여 판을 벌려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삶으로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이 얘기 참 많이 하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영광. 우리 머릿속에는 영광이 무엇인지 대충 다 떠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상태. 영광이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내 훌륭함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와, 이맘남 대단하다. 이런 얘기가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자랑스럽게 되잖아요. 뿌듯해지잖아요.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그런 상태를 바로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야.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막 높여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되는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사할 때 어떤 정말 스타를 만난다거나 내가 만나기 힘들고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만나서 어떻게 인사하죠? 네,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 사람이 영광스러운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나도 영광스럽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얘기죠. 안 그래도 꼭 한번 만나고 싶었었는데, 이런 스타와 한번 악수라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저 사람의 영광이 나에게 전이 돼서 이 사람을 만난 나도 기쁘고
내가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고 내가 그 영광스러운 분을 만난다는 자체가 하나님 저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스로의 가치가 인정되어지고 존재가 인정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만나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모르면 예배하는 게 지루해요. 전혀 하나님 만나는 게 영광스럽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 기도로 대화하는 게 전혀 영광스럽지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어떤 영광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보통 많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나는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를 마음껏 할 테니까 하나님 마음도 이쪽에 저랑 똑같이 두시고 제가 하는 일을 기뻐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아닌 것 같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기도에 맞는 기도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무조건 하나님 다 영광 받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영광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 자세가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따라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라고 그 다음 나가야 되는 과정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제가 공부 열심히 한 걸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제가 세계적인 스타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테니까 영광 받아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자꾸 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물어보는 일은 참 적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연합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 설교 순서가 아닌데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요 기도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이 세상이 발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것이 소중해졌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이 소중해졌고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지는 더 그런 세상을 꿈꾸며 그것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을 텐데 특히나 우리 어린아이들서부터 그런 단어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단어는 싫어. 자신의 의사표현이 확실하죠. 싫어.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개인 의견이 중요하고 자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부모의 권장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싫고 좋은 게 아니라 기준이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어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이 점점점 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뉴스를 하나 보게 됐는데 15살짜리 아이 5명이 무인텔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난장판을 벌렸어요. 막 부시고 주인이 오니까 주인을 협박하고 결국에는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왔는데 이 아이들이 경찰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촉법 소년이야. 어떻게 할래? 때릴래? 때려봐. 촉법 소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6살 아래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감옥에 가지 않아요. 사람을 죽여도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가 좋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시대가 인권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싫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올바른 것에 대한 기준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어떻게 자랐습니까?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죠.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배웠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싫어도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내가 싫어도 순종해야 될 건 순종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시대예요. 내가 싫으면 옳은 것도 옳지 않은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인간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가 좋은 것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싫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우리 마음껏 누리면 좋죠. 자유는 누리라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잘못 누리면 그 자유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방종. 자유가 많아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은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렇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자유, 찬양할 자유, 찬양 안 할 자유, 기도할 자유, 기도 안 할 자유, 사람을 사랑할 자유, 사랑하지 않을 자유, 많은 자유가 있죠.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기회로 삼습니까? 성경은요,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 말씀은 내가 자유가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아무렇게나 내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유니까. 그 자유로 즐길 것을 더 즐길 기회를 더 만들고 그 자유로 죄질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는 기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줬는데 종노릇하라니요. 종은 뭐죠? 억압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가지고 어떤 판을 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기회들이 주어져 있고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론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어떤 판을 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기회를 위한 판을 짜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판을 짜고 있습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그 판들이 다 나는 이런 판을 짜고 있구나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속에서 내가 이거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가 기준이 되어버려서 그 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냥 안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이에요.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캐나다에서 사는 삶으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내가 있는 이 캐나다 땅에서 내가 원하는 이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위한 판을 다시 짜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건 굉장히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판을 짤 때 주님의 종으로서 판을 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서 하나님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에, 나를 보내시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먼저 주님이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소금.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사람이 소금 섭취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가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이 세상이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세상은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왜 짠 줄 아세요? 바닷물이 3% 정도 짠물로 돼 있어요. 저는 바닷물이 짠 이유를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닷물이 왜 짤까요? 고인물은 짜지 않으면 썩습니다. 바닷물이 큰 지구 안에 갇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서클 활동을 하지만 바닷물이 만약에 짜지 않다 그러면 바다가 썩어버립니다. 바다가 썩어버리면 모든 것은 다 끝나요. 지구의 모든 것은 끝나버립니다. 썩은 물에 비가 내리겠죠. 그러면 육지도 썩어가겠죠. 3%의 바닷물이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대단한 계산인 거예요. 다른 별에 왜 생물체가 없겠습니까? 짠 바닷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지구에 짠 바닷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동식물이 살아가도록 가장 합당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바닷물이 짠 이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짠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썩지 않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썩지 않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썩지 않으려면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빛의 역할을 당연히 담당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착한 행실과 하나님의 영광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아니, 내가 착한 행실을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냔 말이에요. 세상에 착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착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착하게 살아야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자선을 베풀면서 내 이름을 높이면서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자동으로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가 영광 받는 거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게 착하게 사는 방법은요, 먼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착하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그딴 식으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착하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참 많이 오해해요. 그냥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가르침이 세상엔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판을 벌리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판을 벌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판을 벌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의 판을 벌려야 하고 찬양의 판을 벌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착해야 하고 기도하는 자가 착해야 하고 찬양하는 자가 착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태어나서 이런 부모님 안에서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일을 기획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벌고 이렇게 관계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판을 새로 짜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판을 짜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 판은 결혼을 하는 두 부부가 주인공이 되게끔 판을 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생일을 맞이해서 그 생일에 가면
그 잔치를 벌려주면 그 생일 맞은 사람을 위한 판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곳에 가도 핵심적인 주인공들이 있고 그것에 맞게 판을 짜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어느 판이나 가서 내가 주인공으로 설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의 판을 다시 설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얼마나 되든 얼마나 있든 없든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판을 이제는 다시 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짜놓은 그 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는 이 말씀과 이 말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판을 짜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냥 내 인생의 판을, 내 즐거운 판을 가지고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판을 저희가 다시 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을 위해서 판을 벌려라. 여러분이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잔치 판을 즐겁게 벌리듯, 결혼을 하면 결혼식을 최대한 의미 있고 아름답게 자랑스럽게 준비해 나가는 그 판을 벌리듯이, 어떤 일의 행사를 위해서 판을 벌리듯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판을 벌려 나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판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많은 판을 벌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뜻하는 그러한 판을 우리가 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짜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벌려놓은 우리 인생의 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것이 내 욕심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판을, 우리에게 주신 이 남은 시간들을 다시 판을 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3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또 무서워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디 가서 쉽게 배우면 안 되는 것도 요한계시록입니다. 절대 유튜브를 보시고 요한계시록을 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궁금해하시면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 거의 100% 잘못된 길로 갑니다. 어떤 믿을 만한 분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도 유튜브를 통해서는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한계시록을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가르치는 데에도 많은 주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신앙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이상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 배경이 대부분 요한계시록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신약과 구약과 요한계시록이 가장 섞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가깝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도록 저도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3월에 있을 요한계시록 공부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3일 날 그 소울 앵커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지금 준비하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어요. 작지 않은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많은 투자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교회 휴지와 주보를 여러분들 꼭 가지고 가세요.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가셔서 버리더라도 여러분 집에서 꼭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휴지는 차나 여러분들 백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쓰시고 또 필요한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주보와 교회 티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에도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우리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일주일의 삶을 사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판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짜놓은 수많은 인생의 판에 주님을 끼워 맞추려고 했었던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주님을 위한 판을 다시 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부지런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없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을 향한 판을 새로 짜는데 결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렇게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판을 짜시며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결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